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폼페이는 로마 상류 계급의 휴양 도시였습니다. 주 63년 2월에 한 차례 지진이 있었고요. 잘 재건해서 버텼지만 16년이 지난 79년 8월 24일 앞에 보시는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가 날라오고 또 가스가 밀려오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화산재가 어느 정도로 덮였냐면 4m 정도 덮였어요. 그래서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가운데 있다가 한 2, 300년 전에 이것을 처음으로 복구를 하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폼페이를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수도 시설이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길이 있으면 말이 다니는 길과 사람의 보도를 이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목욕탕이 있는데 냉탕, 온탕, 그리고 사우나실, 탈의실까지 그런 유적들이 나와요. 우리가 목욕탕 가면 이렇게 물방울 떨어져 가지고 막 눈에 묻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이 도시는 목욕탕이 빗살로 돌을 이렇게 다 이렇게 긁을 것처럼 해놔갖고 물이 맺히면 밑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그렇게 해놓은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 한 인구가 한 2만 명 될 것으로 추론하는데 그 도시의 절반이 와서 여기서 경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말에는 경기를 보고, 그런 또 극장도 2개나 있고 상점이 400개나 있었는데 화덕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빵을 구우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화덕이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빵을 사 먹게 돼 있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굶지 않도록 누구나 와서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쪽에서도 잘 돼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투표를 해서 정치 지도자를 뽑는 민주적인 제도도 이미 그곳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도시에 집을 한 칸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2,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근데 처음에 발굴을 해보니까 뼈가 안 나와요. 완전히 화산재에 다 없어진 거예요. 녹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걸 발견했냐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발굴을 하다가 거기다가 석고를 채우니까 사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2,000개 정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폼페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은 로마의 귀족들이었어요. 나폴리 연안의 해변에서 마음껏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를 가진 사람들이 폼페이에 별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랑했겠죠. 나 폼페이에 별장이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좋겠다. 그런 별장이 다 있구나. 그래서 다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화산이 터져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지고 땅에 묻혀버리니까 폼페이에 별장이 있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행의 이유가 된 거예요. 거기 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자기는 업무 보느라고 로마에 있었는데 부인도 죽고 몇째 아이도 죽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여러분이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조심해서 잘해야 돼. 그러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성취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인가? 어떤 상태가 과연 행복한 상태인가?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자비와 사랑.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총이나 자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8장에서 쓰인 카리스라는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이는 호의나 또 마음에 주는 영향을 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에 은혜를 받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유프로스텍토스라는 또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잘 받아준다,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을 설명하는 데 사용돼요. 그런데 8장의 특별한 건 뭔가 하면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은혜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 은혜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8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은혜가 와가지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됐는가, 2절을 한번 성경 보시고 읽는데 1부, 2부 때 제가 불쌍하다고 2배 크게 읽어줬어요. 2배. 3부 때는 그렇게 3배 크게 읽어주시겠죠. 자, 2절 본문 보고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베이스 톤으로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3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3부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렷또렷한 음성으로, 제가 베이스라고 여러분이 밑으로 깔지 마시고 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너무 많아요. 시련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난한데 극심한 가난이에요. 밥 먹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3년 기근이 있어서 구제금을 보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비교를 해가지고 자극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상황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음성이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음성이 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1부, 2부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받고 성도들이 음성은 그렇지만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잖아요. 맑은 목소리로 해도 힘든데 음성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희미한데 은혜가 됐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게도냐 교회에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이게 은혜의 파워예요. 사도가 누굴 돕자 그러니까 밥 먹기도 어려운데 사람 부담되는 소리 한다고, 사도가 현실을 모른다고, 우리 상황도 모르고 그런 제안을 하냐고 속상해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가 그 일을 원할 때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 수용성과 적극성이 어디서 왔느냐? 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너무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설명하는데 하나로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4절, 위층이 열심히 안 읽는 것 같아요. 위층 24절 시작. 네,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구속,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종이 됐는데 빚을 갚아주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는 뜻이에요. 구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착한 사람만 그렇게 해줬냐? 교회 일찍 나온 사람만 그렇게 해줬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할 것을 내다보고 해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구는 예수가 믿어지고 누구는 예수가 안 믿어지고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 은혜가 내 마음에 온 사람은 믿어지고 은혜가 오지 않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할 때 은혜 때문에 그렇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거까지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근데 은혜가 와가지고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저 죄인이 의인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는 우리 마음에 일단 도착을 하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움직이는데, 특별히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계속되게 만들어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넘치는 기쁨, 이 넘친다는 말은요, 초과한다는 뜻이에요. 초과한다. 지금 2부, 3부에 위층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서서 자리를 아까 찾고 그래요. 그런데 위층에 그냥 많은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오늘 넘치게 오신 거예요. 생각보다 더 많이 오신 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이게 어느 선보다 더 상회하는 거예요. 근데 카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올 때 목자의 기쁨을 나타낼 때 쓰였어요. 지금은 근심하나 나중에는 그게 기쁨이 되리라. 상황 변화에서 오는 큰 기쁨이 나중에 잘 몰랐다가 알게 되면서 기쁨이 몰려오는 그런 단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을 설명할 때,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은은한 기쁨인데 굉장히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곧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페리슈오라는 넘친다는 말은 초과한다는 거죠.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넘치는 헌금이 들어왔어요.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교인들인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자 하는데 넘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때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안 썼습니다.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그럼 은혜가 언제 오냐 하면요, 예배 드릴 때 와요.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죄를 씻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전달될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셔요.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다고요.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뉴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찬양대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을 우리가 기쁘실 정도로 섬기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요, 잘 섬겨요. 마음을 다해 섬겨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성격과 수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 6절, 7절에 이 은혜라고 하죠. 이 은혜. 사람 이름 같아요. 제가 둘째 딸이 있으면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요. 이 은혜. 이 은혜. 근데 이 은혜는 특별히 어떻게 쓰였냐면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행동, 그거를 은혜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3번이나 이 단어는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대신해서 은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은혜는 이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게도냐 교회는 이 은혜에 간절하고 풍성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부자인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를 시작은 했지만 매듭을 못 짓고 있었어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분량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4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아니, 마게도냐 교회들은 돕자 그러니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 할까? 뭐 이랬는데 몇백만 원 헌금이 온 거예요. 9월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8월까지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도착했는데 끝났는데 또 와요. 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밥 먹기도 힘든데 그걸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울이 한 얘기를 열심히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제 올 말에 준비해가지고 개척을 할 거거든요.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따라 나가라 그러면 난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조심해야지.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어쨌든 이 교회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나는 절대로 개척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고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오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서 한 2년 뭐 파키스탄 가서 선교는 못 하는데 개척교회 가서 한 2년 봉사하다 못 오겠어요? 가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고 돌아오면 되죠. 그 은혜가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6절 디도를 보내어 그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구제금 보내는 것, 매듭을 지으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갈라디아 2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4년 만에 바울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썼어요. 2가지 긴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단독으로 받아서 이방에서 전한 복음이 똑같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예수님이 계시한 그대로 갖고 있는데 혹시 다수의 사도들이 엉뚱한 복음을 전했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많은데서 토론하지 않고 1대1로 만나서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바울이 조심하면서. 그런데 똑같아요. 복음이 서로 다르지가 않았어요. 같은 예수님께 나온 복음이라 똑같았어요. 그래서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무도 바울 보고 복음이 부족합니다.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각자의 직임을 어떻게 존중하고 인정하느냐는 고민인데 자기네들이 입으로 먼저 얘기해요. 게바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할례자를 위한 사도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딱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딱 돌아오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리더들이 딱 한 가지 바울에게 부탁한 말씀이 2장 10절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향하여 왔노라.
아니 선교사 보고 전도 열심히 해라,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라, 주일학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선교주로 가는 선교사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을 이방교회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나도 본래부터 그거 힘써 행하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 보고 누가 가난한 사람들 돌보라고 그거 누가 여러분들이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어쨌든 복음 전하라 그러지.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왜 이 말을 했을까?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또 다른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구제예요. 로마가 300년 만에 복음으로 점령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지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기 삶에 파격적인 구제를 실천했어요. 그것이 로마를 뒤집었던 근본적인 비결이에요. 구제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이 흘러나가지 않는데 은혜가 어떻게 밖으로 나가겠어요? 그걸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에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서 8장에서 남을 도와주는 구제를 은혜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죠. (8장 14절) 같이 한번 8장 14절 다음. 네. 자, 계속 읽으라 그래서 죄송해요. 남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네. 돕는 입장에서는 늘 이렇게 내가 도와준다 이 생각을 하죠. 제가 병원 갈 시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목만 이래요. 그리고 그냥 화장실을 하루에 여러 번 가는 거 그거 외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병원을 못 가니까 제 아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딱 지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언젠가 아내가 아프고 바쁘면요 제가 가서 약 지어줄 거예요. 그게 부부지 뭐, 그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너무 그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도와주는데 내가 정말 고맙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나는 내 인생을 맨날 도와줘야 돼. 진짜 피곤해.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여자분들이 아파서 남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도움만 주는 사람은 없어요. 돕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만나를 거두었는데 오늘은 내가 없어가지고 많이 거둔 집에 가서 손을 벌렸지만 내일은 저 집에서 나한테 와서 손을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거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어려우면 도움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14절에서 하고 그 다음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여자분들 시작. 네, 아주 열정 있는 분들이 앞서 읽고 아닌 분들이 뒤서 읽고 어쨌든 힘있게 잘 읽으셨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언변 좋아요. 방언도 잘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기다려요. 모든 일을 정말 잘 해내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거기는 높아요. 근데 돕자 그러면 거기는 싸늘해. 이게 영적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잘 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한 그 부분에서 불균형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은 것을 아십니까? 저는 한 달 동안 외국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옥인교회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옥인교회는요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가본 교회 중에 팀판이 있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찬양대 이렇게 잘하는 교회 로마 연합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말 우리는 많은 걸 가져. 이번에 수련회 때도 보니까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저는 정말 전혀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막 착착착착착 움직이고 우린 너무 많이 받았어요. 며칠 전에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오셔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에 오면 너무 좋대요. 이게 뭐가 좋습니까? 안전해서 좋고, 그 다음에 음식을 시키면 샐러드가 기본으로 나와서 좋대요. 외국은 그거 하나하나 다 시켜야 되는데 샐러드가 기본으로 쫙 깔리는데 한국 샐러드 너무 좋대요. 그리고 지하철이 있어서 좋고 깨끗해서 좋고 한국에 오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좋은 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파키스탄에 3개월씩만 보내달래. 거기도 좀 자기하고 같이 공사도 좀 하고 거기 애들하고 좀 뒹굴다 보면 돌아오면 여기 다 은혜라는 거, 다 은혜. 그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고, 여러분 은혜가 많잖아요. 은혜가 많아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지만 우리 방송실에서 센스 있는 방송관사님이 볼륨을 싹 올려주거든요. 이거 은혜잖아요. 제가 지금 노래 못해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그 맑은 음성으로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한 주간 죽만 먹었어요. 근데 드디어 70kg 벽을 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렇게 원하던 몸무게에 도달하니까 몸이 가벼워. 근데 몸무게가 좀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설교 준비를 희한하게 시키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좋게 하시고 그냥 몸무게도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내 힘을 쭉 빼신 다음에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앞으로 은혜로운 설교를 하려면 계속 아프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9절에 은혜의 원조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진 부자예요. 부요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는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지만 가장 시골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분은 성전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갈릴리에서 일하셨어요.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아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저 면류관만 쓰고 있는 예수입니까? 모든 일을 잘되게만 하는 예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도움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계속 채워지면요 부작용이 나요. 마치 음식하고 비슷해. 미국 가서 제일 놀란 거는 빌딩도 아니고 뭐 거리도 아니고, 미국 가서 제일 놀란 거는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팔이 제 다리보다 굵어. 팔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150kg는 더 돼 보여요. 이렇게 걷는 이렇게. 야, 뚱뚱해도 그렇게 뚱뚱할까? 그런데 그 손에 코카콜라 1.5리터 컵이 들려져 있어요. 이렇게 손이 커. 그렇게. 한쪽에는 햄버거. 그 고칼로리를 계속 먹어. 또 자고 떠먹어서 다음 달에 1kg 또 늘어. 그래서 지난달에 150kg인데 다음 달에 152kg, 157kg.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가 와가지고요, 흘러가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흘러가야 돼요. 선교 열심히 안 하죠, 교회 무너져요. 우리끼리 뭐 좋게 해가지고 뭐 매해 그냥 잘해가지고 돈을 한 몇백억 마련해갖고 금으로 이 기둥을 다 쌓아. 교회 와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다들 화려하고 기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될 것 같으면 교회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에 판테온 신전이라고 있어요. 이 신전이거든요. 120년 정도, 주 120년 정도에 이걸 만들었다 그래요. 이 기둥하고 높이 굉장하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있는데요, 천장이 도움이에요. 여러분, 21세기에 우리 옥인교회 기둥 4개 지금 해놓고 이 기둥 때문에 저는 정말 답답해요. 성도들이 저 보기 싫은 사람 기둥 뒤에 다 숨어 있어요 지금. 서영민 집사님 보여요? 기둥 뒤에 있다고, 기둥 뒤에. 그런데 1세기에 기둥이 없이 우리보다 훨씬 큰 것을 돌로 쌓아가지고 돔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화 된 다음에 여기를 성당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만신전이거든요. 잡신을 섬기던 신전이에요. 그래서 1503년에 율리우스 2세가 새로운 전을 짓자, 그렇게 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1503년에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거 직접 찍을 건데 저 위에 돔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판테온은 43m인데 여기는 46m예요.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186m, 폭이 140m, 높이가 46m예요. 이 전을 123년 동안 졌어요. 이 속에 조각품이 395개, 미켈란젤로와 그리고 라파엘로 같은 명성 있는 거장들이 그린 조각과 그림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피에타라는 작품도 성당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그 전부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천장에다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다니. 미켈란젤로가 이거 가서 시스티나 성당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술 작품에 눈이 멀어요. 근데 1503년부터 1626년까지 123년 동안 그 성전을 지을 때 돈이 모자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강요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왕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제후들이 난립한 독일에 헌금 보내라고 막 압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면죄부까지 팔아요. 아버지 예수 안 믿고 갔어요? 헌금하면 아버지가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와요. 이렇게 신부들이 얘기해갖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다 못해서 루터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바티칸에 가서 보면서 환멸을 느꼈어요. 이게 지금 예술 작품이라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입장료 수입만 3억 원 이상 되죠. 계산해 보니까. 그걸 계속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수많은 작품을 놓고 많은 부를 쌓아놓고,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그들의 주는 누구예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오늘날도 부요한 은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안고 있으면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액수가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 이웃을 돕고 구제할 마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종교 수련회 갔다 와서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드려요. 어떤 사람은 경제 수준에 비해서 늘 조금 드려요. 근데 그걸 뭐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를 아시죠? 착한 본성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어쨌든 인간이 노력하면 착하게 살 수 있다. 거의 성선설에서 출발하는 거죠. 굉장히 노력했어요. 인근 지역에 기근이 들 때 지원단을 조직해서 임시병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 구제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온 적도 있어요. 차르의 핍박을 받는 제세례파 교인들이 피신한 곳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 기금을 마련하고 쓴 것이 70세 이상 돼서 쓴 부활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명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노력으로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복음이 우리의 집을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런 절망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탄식하는 관점에서 그는 글을 썼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부인이 제가 한번 전에 읽어드렸어요. 소냐가 일기를 썼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잠자리 안 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애를 열 몇 명 낳았대잖아요. 그래 부인이 애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한 번도 안 도와줬대. 한 번도 안 도와줬대. 아이들하고 5분을 놀아준 적이 없으면서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독을 품고 일기를 쓴 거예요. 그게 퍼져가지고 톨스토이는 이론은 좋은데 삶은 엉망인 사람,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훌륭한 게 뭐냐면 인간이 참 한계가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낸 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톨스토이에게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가 탈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해요. 열심히 해요. 때로는 새벽기도도 나와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피곤하기만 해요. 다 의무 같고 다 어떤 과제를 해야 될 것 같아. 머리 아파. 어떨 때는 교회도 나오기 싫어. 자, 이런 지경으로 왜 빠져들어가냐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데 은혜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인 나오면 책장사처럼 맨날 얘기해요. 9월 10월로 나왔답니다. 좀 사세요. 160권 갖다 놨는데 맨날 남아. 제가요 막 목소리 내서 강조해서 2부 예배 때도 얘기하잖아요. 올라가서 얘기해요. 몇 명 사갔어요? 그럼 간사님이 3명이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는 통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는 걸어다니면 하나님 주시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철저한 회개와 함께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1:1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을 온전히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은혜를 주시고, 봉사할 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통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짬이 있을 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여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그거 좀 다운받아요. 받아가지고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들으면서 은혜가 오는 거니까. 시간 투자 안 하고 신문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복된 자리에 다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